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이사 여성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자 점점 다른 일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더 성숙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지혜로워져야 하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꾸짖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가격을 정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다른 말로 바꾸면 돈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데리고 저리로 가라 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태도 속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따집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인지를 그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나의 지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주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좀 더 바로 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준을 내 능력과 상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아오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조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함, 정직함, 욕심이 없는 것, 이런 외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어린아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위험이 찾아와도 스스로 피할 수 없고 생존 자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다라는 그 아기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전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돈도 가방도 여벌의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제자들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의로움을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하게 되고 건강하면 마음이 놓이고 계획이 잘 세워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면 그때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찾는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를 의지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늘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라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상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하면 부모님을 찾고 힘들면 매달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의지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염려, 포기하지 못하는 그 내 방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며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